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말하는 중에 한 가지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앞에 새 자가 빠졌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늘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 이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의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한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개혁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둔 전통 윤리에 의한 것, 다시 말하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유교 문화를 가진 우리네 조상들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기독교에도 과연 효도관이 있는가? 기독교에도 효도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곳은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가면 기독교의 효도관에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리아, 그리고 형을 걱정하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이리저리 분주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네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딱 뽑아놓고 보면서 예수님에게 효도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고르반 제도, 이것을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데, 고르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인데,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세워진 제도예요. 정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세운 제도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못 드리니까 이해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고르반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르반 제도를 악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르반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분명히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기껏 걱정이 돼서 찾아왔던 마리아와 동생들을 향해서 왜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 알려주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지평을 넓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족의 지평을 넓혀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가족관, 가족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만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 가정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기 가정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자기 가정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소중한 줄 알면 다른 가정도 소중한 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시죠? 장로님들 그렇게 부르시죠?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저씨 그런 분 없죠? 예,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가끔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선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아버지, 아들 이 개념은요, 사실 아버지, 아들은 동등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할아버지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그들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빠라는 이 단어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단어가 같은 이렇게 저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관, 가족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지평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이런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나라 왕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들이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 것은 효의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넓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혈연 사회예요. 그렇죠? 아주 같은 핏줄이라면 이건 그냥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고귀한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 영원히 멸망받을 백성들이에요.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한번 얼굴 좀 쳐다볼까요?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개혁해 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서 이 사람도 내 형제요, 이 사람도 내 자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혁의 후예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가족 구성원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가족 구성원의 자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되려고 할 때 필요한 자격 한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영적 가족이 될 때 필요한 자격 한 가지,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후 문맥을 따라서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도 충분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왕의 가족의 구성원의 자격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새로운 가족이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에서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내가 뭔가를 막 주장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그거죠. 내 욕심대로 막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가족 구성원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 삶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 3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이 새로운 가정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남녀노소나 빈부귀천 혹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모든 구별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늘씬하고 얼굴 예쁘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괜찮은 사람이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후예들이 가져야 될 생각 바꾸기의 한 모습이다. 기준 바꾸는 것.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한 몸, 이런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혹은 한 몸처럼 우리는 결코 나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끈으로 아주 굳게 결속된 가족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찬양을 부를 때만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보면 나 스스로 바라봐도, 제가 스스로 바라봐도, 혹은 여러분 스스로 바라봐도 정말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랬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바꾸기, 이렇게 한 가족이고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좀 더 개혁의 후예답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세상의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내 가족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지평을 넓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좀 더 개혁의 후예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